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함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이제 기독론 논쟁,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지난주에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논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논쟁의 발단이 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사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국자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혹시 그 당국자들이 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 가운데 이제 한복판에 서서 이 논쟁을 시작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아가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뭐죠?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받아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너희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논쟁 가운데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그것을 당연히 못마땅히 여기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죽이심을 당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렇게 또 말해요. 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한들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가운데 우리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못마땅히 여겨서 관리를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 잡아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나는 곧 하나님께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와 잠깐 있다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서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 죽으심, 또 부활, 승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 저 사람이 어디로 간다기에 우리가 못 찾는다고 말하냐? 라면서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 가고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말인가라는 거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가봐야 기껏해서 거기뿐이지 라는 그런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즉 헬라인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논쟁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또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질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광야 있죠?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 여행지에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특별히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이 없는 곳 광야에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물을 마셨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 목마른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에 물을 공급해 주셨다면 오늘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하실까요? 이런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추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로 계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힐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됐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예수님 누구인가라는 주제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 7장이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또 동시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제냐면 초막절이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막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유월절.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맥주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로 불립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이제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은 이 마지막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텐트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통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왜 있는지 알겠죠? 초막절은 광야 생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러죠. 그 물은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물을 붓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기록하면서 이때가 바로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은 초막절의 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했는데 이 날은 7번째 날이 아니고 7번째 날 끝나고 그 다음에 8번째 날이에요. 보통 초막절 7번째 날을 끝내고 그 다음날 8번째 날에 안식일 성회를 열거든요. 바로 오늘이 그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18절 볼게요.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아주 오랜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7일이죠.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시기가 언제예요? 명절 끝날이니까 지금 8째 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날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성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날을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명절이 진행인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절정의 날, 이 큰 날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날, 의미적으로 또 이 의미가 있는 이 날에 특별히 선택하셔서 외치는 날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외치셨죠? 30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어떻게 외쳐 이르셨다는 거예요. 서서 외쳐 이르셨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보통 선생들은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오실 때만 해도 어떻게 올라오셨죠? 은밀하게 올라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오셨지만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다는 은밀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말씀을 가르쳐 오셨지만 이 절정의 순간에 어떻게 서서 공개적으로 크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 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내내 가르쳐 왔지만 그 가르침의 바로 절정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서 외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서서 외쳤나 보다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 38절이 바로 예수님이 서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39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37절, 38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오늘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정의 순간에 선포하신 말씀은 퀴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절정의 순간에 가르치신 내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으며 무엇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줄까요? 우리 소나기에 조금 다니시면요, 제가 항상 질문하더니 답을 먼저 가르쳐드리고 질문한다는 것을 눈치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막절의 이 절정의 순간에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내용은 뭐와 관련된 말씀이며 어떤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까요? 아니, 잠깐 기억을 잠깐 스탑하시고요. 지금부터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이 절정의 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이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며 무엇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희한해요. 들어도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딴 이거를. 예? 초막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겠죠.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초막절의 의미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초막절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질문. 그 배에서 생수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그 배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면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여기 본문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여기에서 이제 볼집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뭔가 두 가지가 제 귀에 들렸는데요. 정확히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니까 나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처럼 읽혀질 수가 있어요. 아닌가요?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배가 누구의 배? 나를 믿는 자들의 배. 그렇죠? 성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예수님의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그 가로치고 예수님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생수의 강이 왜 예수님 배에서 나오는가를 보면 생수의 강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런 내용은 성경 전체와 맥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종말적 약속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구약 예언들 가보면 그 마지막 종말이 성취되는 그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살리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전하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신약 시대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성전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교회를 무슨 성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은 뭐부터 떠올라요? 그 예배당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성전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옳죠? 교회당 부르면 좋아요. 교회당. 뭐라고요? 교회당 하면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마치 믿는 자들의 배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읽기 쉬운데, 그렇다면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믿는 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믿는 자가 성전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성전은 믿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배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이 왜 예수님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7장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만 그러면 생수의 원천이냐?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믿는 자도 제2의 생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누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기서 내가 해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은 누구 속이에요?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자 안에서 뭐가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원천은 첫 번째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제2의 생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예수님 주는 물이고, 내가 곧 예수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곧 믿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도 물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가 샘물이 된다는 데 초점이 있고, 오늘 요한복음 7장 36절에는 그 물을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약 누가 목마르다면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오게 하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로 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온다라는 것,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표시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마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모두가 다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만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오직
믿는 자만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자만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간 자만이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온다라는 것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죠. 자, 이게 목마르다는 표시를 우리가 그냥 그래 뭐 갈증이나 목마르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뭘까요? 목마른 것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 목마른 것과. 질문이 어려우니까 질문 아주 좀 쉽게 해볼게요. 어디서 그렇게 목이 마를까요? 광야. 어렵지 않죠? 광야 생활을 떠오르죠? 광야 생활하면 성경책 어디가 떠오를까요? 출애굽기, 민수기가 떠오르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초막절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성경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요것서 이 종말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요.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살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해서 뭘 얻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주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살게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7장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뭘 붙였어요? 초막절의 의미를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사야 본문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사람들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찾아다니면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얻으면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가 잘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확실히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시적인 만족도 주긴 하지만 궁극적인 양식은 못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순간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또다시 목마름을 가져오는 거죠. 다시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55장 2절 이사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 소나기 교회 나오신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는 분들, 내 삶이 조금 메마르다, 내 삶이 조금 만족스러우지 못하다, 좀 비어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인생 내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여전히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나를 찾으라고 예수님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입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 초대해서 오늘 예배당 교회당에 나오셨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또는 온라인을 듣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생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썩 없어질 것들, 나를 다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그 걱정 속에서 잠시 내려두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부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게 우리 형편이에요. 너무 얽매여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찾아. 뭐라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 만날 만한 때잖아요. 지금 안 만나면 언제 만나요? 죽으면 다음에 만나나요? 아니에요. 지금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찾으십시오. 기회를 놓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맞죠? 나중에 믿어야지. 그 나중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잖아요. 맞죠?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에요. 살아있는 그때.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몰라요. 언제 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 찾고 지금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시간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오늘 못 들으면 까짓 거 어때, 오늘 말씀 몰라도 그게 구원은 상관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거 아니에요? 은혜 베풀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 베푼다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들을 날이 많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 못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다고. 아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말씀 듣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은 없어요. 내일은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은혜 받을 날, 또 구원의 날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대라고 80년 남은 거 아니에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요, 그 나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55장에 목마른 자들 초청하는 이 내용에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의 내용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39절 보세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를
쉬운 말로 조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마른 자에게 나에게 와라 마시라, 그에게서 그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성경이 어느 특정,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어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특정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내용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물을 공급하시는 내용들이 구약의 여러 본문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흘러내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 더 볼게요. 시편 78편 16절.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정황 속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미지를 반석에서 물을 내어 흘러가게 하심으로 생명을 다시 솟게 하는 이미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이 두 본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제공받았던 것,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두 본문이 바로 성경의 말씀한 것 같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손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라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면 다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너희들의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수하게 흘러나온 이 그림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죽은 우리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뭘로 비유와 설명하고 있어요? 물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 볼게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물된 동산은 물이 풍부해서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동산의 이미지를 그려줘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물이 풍부해서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동산하면 떠오르는 것 어느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산이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꼭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길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다 살린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길게 한 거예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지금 물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요?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뭐가 돼요?
강이 된 성전에 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를 차서 결국에는 나를 다 건너지 못할 정도로 뭘 잃어요? 강을 잃었어요. 성전에 나온 물이 뭘 잃었어요? 강을 잃었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에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니까 읽기도 힘드네요. 글씨가 저기 작아서 힘들어요. 자, 아무튼 요약하면 뭐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를 차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죽어가는 때 살아나고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죽었고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어떻게 회복시킬 거야?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에스겔 47장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8장 11절은 에덴 동산, 물된 동산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다 이렇게 뭐 자세히 알 필요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절반 어디로? 동해로, 절반 어디로? 서해로 흘러서 동산을 다 적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퀴즈. 어느 동산 맞히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적시면서 이렇게 다 살게 하는 것이, 그런 동산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스가랴 물이 절반에서 예루살렘 솟아나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간다는 것은 결국 뭘 연상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퀴즈를 잘 맞추시네요. 이제 눈치가 좀 있으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오늘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이미지가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지금 찾아본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광야 생활 중에 반석에서 물을 얻은 거,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은요, 맞죠? 광야의 생활에 반석에 물을 내신 것,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동산을 적시는 이미지들. 또 뭐가 있죠? 이 초막절 광야 여행 중에 물을 공급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초막절이 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이미지와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을 공급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서 살게 하시는 거,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 물을 내어서 백성을 살게 하시는 거,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것, 이 모든 이미지를
담고서 예수님의 배에서 지금 그 생수가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살게 하는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물은 어디서 팔아요? 예? 이마트에서 팔아요? 아니죠. 자, 이거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말의 물이 흘러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되셨죠?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1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물된 동산같이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칠 것을 약속하시고 있고요. 이 모든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그려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힌트가 아니고 퀴즈. 자, 이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누구의 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의 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배에서 막 물이 팍 나오나요? 예? 우리 예수님의 배가 막 예수님 배에서 물을 막 이렇게 뿜어주나요? 그건 아니겠죠. 이 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는 자아, 인격, 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 밥 먹으면 배부른 이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뭘 가리키냐면 사람 자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강이 넘쳐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이 구약의 이런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인 예수님께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우리가 자꾸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이 논쟁 가운데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을 때 성막, 성전 또 교회 다니면서 성전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배울 때, 성막을 배울 때, 막 이 성전을 배울 때 그런 모든 기능들, 성전에 행하시는 그 모든 기능들, 사역들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 또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넘치는 이 물에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죠? 생명이 충만하게 회복된다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메시아가 오시는 종말적 사건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이거든요. 39절은요 37절 38절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정확히 나오죠? 이 생수의 강에서 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성령은 목마른 자의 갈증, 그 믿는 자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면 갈증 해결하듯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뭘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그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허기가 진 자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물이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기억하세요. 꼭 좀 기억하세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또 근심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건 뭐가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에 가득해? 목마르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아. 그 물은 뭘 가리켜요? 성령. 곧 성령 충만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을 내어주서 목마름 해결해주고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 곧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줘서 물을 줘서,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 뭐예요? 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알지만 잊어버려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 삶에 뭔가가 나사가 빠졌다, 성령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다니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또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 주간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갈망하셨나요? 갈망하셨어요? 내 인생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며 기도하셨나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 말씀드렸죠. 특별히 초막절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반석으로부터, 바위로부터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초막절이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고 물 붓는 의식을 하는 이 동안에 마지막 날 가장 절정의 순간에 그 성취가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격의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초막절 순간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물은 결국 뭘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마셨다는 그 우리 조상들 물 마시고 살았구나가 아니고, 결국 이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살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출애굽 민수기 읽을 때 광야에서 반석 물을 마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고 살았구나가 아니고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살게 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팍 바위를 써 물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 바위를 뭐라고 해석해 줬을까요? 이쯤 되면 그 바위는 뭐예요? 반석이에요? 바위는 반석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줬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지금 광야 이야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딱 쳐서 물을 마신 것, 반석에 물이 나왔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니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그려주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광야의 백성들이 반석의 물을 마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니까 물과 시내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나의 영과 나의 복이 같은 거예요.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야? 물은 시내고 물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향하면 이 물을 주시는 분,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이 명절 큰 날에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 이 생수의 강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해졌고 예수님의 배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이 물은 언제 흘러나오냐는 거잖아요. 언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질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리죠? 그 장면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 아멘. 아, 예수님 창을 찔렀더니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나 보다. 그 물은 무슨 물이야? 뭐 어떤 액체인가? 육체?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지금 뭘 그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요한복음 7장의 이 사건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찌르실 때 그 배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 흐른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얻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내어주심으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분은 그 물은요 값싼 물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39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랬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는 왜?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얘는 영광을 받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승천에서 이제 귀한 존재가 되는 승귀예요. 승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위치로 오셨죠. 그렇게 성육신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승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고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셨거든요. 맞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시는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제자들 말씀하세요.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언제 받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 영광 받으실 거고 그때 성령을 주어주고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상에서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매우 결정적인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이 초막절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진짜 실체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축제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초막절에 물 붓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리고 의식하고 있는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진짜 물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빠진다며. 그리고 육체적인 말은 그 물이 아니라 진짜 물이 상징하는 성령이 빠진다면 이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내가 물을 공급하고 성령을 주는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요. 성령이 빠져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워도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면요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물이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있나요? 혹시 메말라가는 부분 있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수가 흘러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하는 거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내 자녀 살려면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수가 흘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삽니다. 제가 질문하면요 말을 하면 그 뒷얘기를 이어가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삽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나는, 그게 답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찾아갔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지키고 있죠? 초막절.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거든요. 오늘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가 많은 것 하고 직분도 달고 집사 달고 목사 달고 장로 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터진 웅덩이 찾지 마시고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 찾는데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터지고 또 물은 없어집니다. 또 목마릅니다. 그건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반석의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주어 성령을 주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곧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그만 찾으시고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 구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세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성령 생수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강이 흘러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며 광야에서 성령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성령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